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깥에 서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직까지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구별되어서 이 어려운 환경도 이기며 예배로 달려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영육간의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영광은 예배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삶의 여정을 지내다가 예배로 달려나오는 것이 이 땅의 삶의 가장 위대한 구별이고 승리요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성공자가 누군지 알고 힘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귀한 예배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복음을 분별하자. 다른 복음을 분별하자. 다른 것.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게 아닌 것. 아예 다른 것. 틀린 것. 틀린 복음도 있다. 이 말. 거짓 복음도 있다. 이 말. 아닌 복음이 많다. 그런데 틀린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고,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고, 아닌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고, 멸망받을 지옥 갈 진리를 따라가는 거짓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며 가지 말며 내가 너희에게 미리서 말하노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짜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올 텐데 너희가 속지 않기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세력들은,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많은 거짓 것들은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하고 다른 것, 다른 교회 뭐 다 가짜로 치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는 확실하게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 복음적, 영적 진리 안에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하기를 내 이름 팔아먹는 가짜들이 많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라, 또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속죄며, 예수 그 이름은 그 이름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며, 예수 그 이름은 전적으로 은혜로 완전 구속을, 완전 영생을, 완전 천국을 확실하게 주어버린 복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아니라 다른 진리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 십자가 걸어놓고 엄청난 거짓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특히 한국교회 너무 많고, 뭐 아프리카는 무당 같은 교회는 너무 많고, 남미에도 그렇고, 세계 어디를 가도
이 가짜들이 진짜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또 끌어모으면서 자기들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다른 것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정확히 말하면 틀린 것이다. 왜 이렇게 틀린 것을 많이 따라가느냐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음에 딱 서서 아닌 것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아닌 것 앞에 딱 거부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계한 것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된다. 거짓 것을 전하면 안 된다. 복음 같으냐? 다른 복음이 있다. 아니야, 달라. 틀린 것이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미치도록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엇을 받을지어다? 참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지가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은총에 답이 없는 자, 다른 것으로 그럴싸하게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저주받습니까? 말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저주받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고 거짓 것을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표현합니다. 역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은혜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임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참복음 위에서 복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최고로 여기겠어요? 예를 들면 한심하게 여기겠어요? 최고로 여기죠. 여러분 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친구 만나 즐겁고 뭐한 거 즐겁고 뭐하면 즐겁고 할 수 있겠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언제 제일 기쁘죠? 자녀를 볼 때. 근데 자녀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만 좋아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자녀들이 나를 귀찮아합니다. 부모를 되게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나는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내가 낳은 내 피니까. 내 혈육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여러분 좋아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겁난 하나님으로, 벼락 때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은총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슬픈 것이 있습니다. 가짜에 빠진 사람들. 당신의 자식이 안 됐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짜들. 쉽게 말하면 남의 자식이 나보고 아버지 하려면 너 누구냐?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건 무서운 거죠. 여러분, 남의 가족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내 집을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똑같이 문을 두드려도 바깥에 목소리가 내 가족, 내 자식 목소리가 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지. 그런데 남이 하고 누구세요? 그런데 잠시 문 좀 열어보세요. 만약에 이런다면 얼마나 겁납니까? 똑같은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짜들이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가짜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가짜들이 교회처럼 여기고, 이러니까 진짜같이 보이니까 이런 대로 사람이 몰려가니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다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아무나 문 두들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 자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분별하자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분별하자.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첫째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누가 안 전했으며? 뭐만 복음이요? 누가 전한 것만 복음이요? 사도들이 전한 것만. 표준입니다. 절대적 답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만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만 진리입니다. 사도들이 누군 건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 초대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 받아서 예수님이 전하라는 대로 그대로 전했거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하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기준이 뭐냐? 사도들이 전한 것만 기준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만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누구라도, 천사가 와도, 만약에 여러분 천사를 직접 만났다, 엄청난 감동이고 감격이겠죠. 그러나 그를 만났어도 그가 전한 것이 가짜라면 그거는 저주받을 일이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지 마라. 누구 말을 듣지 마라? 천사의 말을 듣지 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전한 말을 들어라. 우리가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럴싸한 능력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도사 같은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사도들이 전한 것만 무엇이다? 복음이다. 사도들이 전한 것만 복음이다. 사도가 하지 않는 것은 가짜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우리는 가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내가 당신들의 말씀드린 것, 우리가 전한 것, 그게 뭡니까? 십자가. 그게 뭡니까? 부활. 그게 뭡니까? 재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죄값으로 오는 사망을 끝장내시고 승리하셨고, 이제는 속죄하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인류의, 인간의 죄악을 완전히 대속하사 의롭게 해 주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속죄받은 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천국 백성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만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한 복음을 듣고 완전한 진리를 듣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만 복음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너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아예 밟아버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 13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복음을 짓밟아버리고 교황 1인 체제로, 마리아 숭배 체제로
인간의 행위주의 체제로 복음을 짓밟아버린 시절이 13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17년 이후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건 중대한 역사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복음에 대항하는 저주의 세력입니다. 우상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것을 누가 회복해 줬냐?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사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종교개혁자들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회복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요. 영생의 은혜요. 나와 함께 계신 은혜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은혜요.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나를 살리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복음, 영생의 복음.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도 과거에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쓰러져 봐야 되고 느껴봐야 되고 귀로 들어봐야 되고 몸이 뜨거워 봐야 되고 이거요 성경에 없어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순전해 갖고 그런 줄 알아. 쓰러져야 되는 줄 알아. 자빠져야 되는 줄 알아. 몸이 뜨거워져야 되는 줄 알아.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줄 알아. 여러분요,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성경을 보고 아멘 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어떤 사람이 들었다, 어떤 사람이 봤다, 어떤 사람이 느꼈다 속지 마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종교개혁자들이 전한 복음, 오늘 개혁주의 교회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을 꺾을 수 없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믿느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이 뭐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요즘에 멀리도 말고 한국 교회 안에 또는 주변에, 우리 주변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놓고 애언하고 투시하고 무슨 무당 점치듯이 해주는 가짜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좀 미안하지만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추종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확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요, 가짜들에게서 인생을 걸고 가짜들에게 머리를 꿇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 그 사람 말은 1000% 거짓말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다시 말하죠. 8절하고 거의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했는데 9절에게도 다시 말하노니 내가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 사도들이 전한 거, 그 사도들한테 이 갈라디아에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가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뭐가 있어요? 계시를 받았다는 놈이 있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뭐 천사가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꿈꾸는 놈이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자빠지는 놈이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예언한 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처음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아멘 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지 않냐? 그게 다야. 거기서 힘을 얻어. 그게 능력이야. 십자가와 구속이야. 부활이 승리야. 하나님 만난 거야. 영생을 얻은 거야. 이거 외에 무엇을 또 찾니? 속지 마라. 계속 너희들이 그런 것을 따라간다면, 오늘 성경은 또 강경하게 말한 게 거짓 것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자기들이 저주받을 줄도 모르고 거짓 것 따라가는 게 비극이잖아. 여러분은 거짓을 따르지 않는 정말 복의 복을 계속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주받는 것들을 그렇게 이 시대에 추구를 해요. 한국 사회에 교회 간판을 걸고 이 저주받을 걸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들이 왔다 해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사도들이 왔다. 사도가 왔다. 사도가 왔다. 다시. 자, 이 시대에 사도가 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천국 가버린 사도가 또 왔다고요? 안 와요. 그런데 왔다는 거예요. 사도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사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상이 한국과 세계를 뒤휩쓸어요, 지금. 말이 안 돼요. 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게요. 지금 사도 시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참복음을 받은, 다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 시대입니다. 자, 사도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2000년 전에는 사도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했지만 지금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시대의 주인공은 사도, 신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자고, 여러분이 축복자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참복음이고, 여러분이 전한 진리가 참진리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참믿음이다 이런 뜻이. 계시를 받았느니 말았느니 온갖 소리에 속으시면 안 돼. 물론 우리 성도들은 안 속으시겠지. 사도들이 왔다고 해도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계시받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여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사도요, 자신이 성경을 통달한 자요, 어떤 놈은 자기가 또 성경을 퍼먹었대야. 응? 뭐 내가 닫힌 성경을 열었다는 둥, 온갖 거짓말. 성경은 닫히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보면 믿음이 생겨버려. 구원받은 자들이 보면 성경이 다 믿어져 버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아멘밖에 안 나와. 여러분, 그 누가 왔다고 해도 우리는 따를 자가 없습니다. 강단에 선 목사가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다. 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 내게 나를 따르라. 이런 거 말한다면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풀어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받고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다른 복음이야.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의 심취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온 누구 말도 믿지 마라? 천사가 와도 믿지 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야. 천사가 내렸다는데. 그런데도 믿지 말라는 거야. 가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는 자들을 주의해라. 음성을 들었다는 자를 주의해라. 성경을 통달했다는 자를 주의해라. 성경을 퍼먹었다는 자를 주의해라. 예?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뭐가 많이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진짜는 뭐냐? 분별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성경 외에 더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것들이 뭐냐? 계시된 66권 외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 말고 다른 것 전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경에 말한 재앙들을 내릴 것이다. 그 재앙들이 뭐요? 저주다 이 말이지. 성경의 것들을 말하면 재앙들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완전 계시입니다. 위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참된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대단한 교주 같은 사람들 하나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교주 같은 인물들 다 망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밖에 하신 거야? 저주밖에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자들 같은 것들 다 저주 아래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전국에 지교회를 세웠던 이재록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했으니까 망했지. 지금도 전국에 그가 미안하지만 죽어서 무덤에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놈 또 이국 갖고 또 고발할라. 말하기도 무섭네. 그거를 믿느라고 지금도 전국 지교회가 꿈쩍도 안 하고 그 죽은 놈의 말을 추종하고 있어요. 저주입니다. 자, 다시 기억하세요. 정명석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라고 추종하고 지금도 미친 듯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망했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의 피가름 교리가 망했어요? 성공했어요? 망했잖아요. 아니 관심이 없나 봐요 이분들. 이게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우리 눈앞에서 다 망하잖아요. 더 쉽게, 자, 우리나라의 수도권에서, 아니 한국교회에 세계로 영향력을 미쳐서 미국에도 엄청난 교회를 세웠던 이 가짜가 하나 있어요. 그게 김기동입니다. 기신파 김기동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다 가짜를 전하면 망해요. 저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맨날 명예훼손이라고 막 이게 보내고 내용 증명 보내고 끝없이 나를 공격했던 여러분요, 채마을이 망했잖아요. 지금은 전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다. 이런 사기꾼인지 몰랐다.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주님은 곧 오신다며 자기는 뭐하고 있었어요? 재산 챙기고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결혼도 안 하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스스로. 거기 추종자들이 스스로 나는 결혼이 필요가 없어.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이요 30년 지금 보니까 내가 만나보고 확인해 보니까 다 50살이 넘었다니까.
그리고 지금 와갖고 목사님 속았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나는 50인생을 완전히 사기당했어요. 그런다고. 만나봐야 알아요. 확인해봐야 안다고. 온갖 신비주의자, 계시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 우리 눈앞에서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라도요, 하나님은 자기들 드러낸 자를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안 망해. 그래서 안 망해.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전하는 믿는 여러분과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힘든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변함이 없고 차별이 전혀 없지만 지상교회는요, 복음이 있는 교회와 복음이 없는 교회에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분별하자. 첫째가 다른 복음이 아닌 것, 사도들이 전한 것이 아닌 것,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 우리는 걸려들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은혜를 떠난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입니다. 6절, 다 같이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뭘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버렸다. 뭘 떠났다? 은혜를 떠나. 은혜를 떠난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은혜 받은 자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소식 듣고 속으시면 안 돼요. 이상한 능력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의 적 중에 하나가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이라는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반대예요. 복음의 반대. 그러니까 인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행위로 증명하는 게 율법주의야. 여러분, 예수 믿어서만 영생을 얻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되고 네가 행위로 완전함을 보여라. 이게 율법주의야. 자, 다시 말합니다. 행위를 보여란 놈은 지가 잘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 돌아봐도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힘없고, 아니면 병든 자고, 가난한 자고, 늙은 자고, 장애인이고, 등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은혜의 복음은 아무도 차별 없이 구원해줘야 은혜의 복음이야.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뭔가 능력을 보여주라 이 말이야. 뭔가 증거를 보여주라 이 말이야. 뭔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증명해라 이 말이야. 능력에 충성했다고 증명해라 이거야. 11조 많이 했다고 증명해라 이 말이야. 네 믿음의 충성도를 증명해라 이거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구원은요, 충성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율법주의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멀리하라 그랬어요. 자,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확신이 되면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들이 뭔 복음을 전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쳤다. 그 다음에 이런 삶을 통해서 은혜가 영생이니까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 보세요. 다른 복음, 곧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 심지어 예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 이 시대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세력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짜지. 우리는 예수만 믿어서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게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너희 죄가 다 못 박아서 해결됐는데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이 믿음입니까 내 잘난 겁니까? 믿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믿음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거짓 것을 잘 가지고 분별해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답게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영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내게 내주하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체험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어지면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무 느낌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입니다. 자다가 꿈 안 꿔도 됩니다. 잘 때는 잠만 자세요. 할렐루야. 음성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음성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 병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 누가 비웃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은 장애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 가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심을 믿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참되고 영원한 복음을 믿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대적인 축복자로 써주시기를 축복하고, 능력자로 써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담대히 간증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